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명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나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겨울을 맞이해도 먹을 것이 풍성해서 잘 살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놀다가 겨울을 맞이해서 굶어 죽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된 이야기인데 요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며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개미들이 여름 내내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옆에서 배짱이가 계속 노래해주고 응원해줘가지고 힘이 나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이 돼서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미들이 야, 너가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나에게 힘을 줬는데 내가 너 먹을 것 줄게 하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훈훈하더라고요. 맞아. 옆에서 이렇게 노래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여름 내 힘들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요,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가 훈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열심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응원하고 계시고요. 잘했다 힘내라. 여러분,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응원 많이 하잖아요. 청백전 할 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러다가 내 편이 졌다 해도 괜찮아 힘내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서 주님은 응원하고 계시지만 실상 우리가 질 때도 있잖아요. 백전백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모든 일에 완성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힘내. 이게 끝이 아니야. 새로운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더 좋은 것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바로 이 응원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힘을 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잡았습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과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지금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레위의 혈통과 레위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졌던,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이 지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 바로 그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정말 그들과 다른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맹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맹세하심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 계통에서 나왔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레위 자손들의 분명한 차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맹세가 중요하냐? 왜 맹세가 중요하냐? 여러분, 맹세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맹세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맹세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있으라, 바다와 그 땅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하셨을 때 선포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도 치료받으라, 귀신 들린 자도 귀신들아 나가라,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그 마음과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맞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말을요, 바로 선언과 선포라는 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런 선언과 선포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제사장의 반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혈통과 계통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선서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선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이 되어 내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언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제사장 선언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가 나오죠.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을 것 참 많이 줬으니까 이것만큼은 너 탐내면 안 돼. 만약에 이것을 탐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배신이야. 나를 향한 배반이야. 그러면 너는 죽게 돼. 그러니 절대 먹지 마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담과 하와가 옛설 이런 표현이 있나요? 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그 앞에 어떤 맹세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맹세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만 놓여져 있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순수히 복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100% 순종하고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 없이 되어진 직분이었기 때문에 실상 그 직분이 온전하거나 완전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 주님의 선언,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유대인들은 왜곡하기 시작했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이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맹세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유보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러한 유보 조항을 만들어서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사항에 따라서 성전에 맹세하는 자가 있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요 안 지켜도 돼요. 내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성전에 두고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너희가 맹세했다면,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너희는 성전에 금을 바쳐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맹세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여겨왔고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언과 선서를 갖습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했고 이 앞에 담임 목사 인준을 받을 때도 선서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참견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 되실 때 이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선서문 기억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선서하고 권사 받는데 선서 기억하십니까? 다들 선서를 하나의 예식에 준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결코 예식순에 들어가는 하나의 순서의 의미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결코 뉘우치지 못할 완전한 말씀을 주님께서 고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맹세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안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맹세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만약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맹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혼자 부르려고 그러면 참 안 불러져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르세요? 주님은 절대 그 말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유보사항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유보사항을 만듭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유보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항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보면요, 정말 제가 몰랐어요. 계약서를 쓸 때 말 하나가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요. 야,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하구나. 참 계약서가 중요하구나. 여러분들도요, 지키지 못할 일이 있으면요, 선서하고 맨 밑에다가 단,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으면, 단, 내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라는 조항을 붙이셔야 돼요. 그거 안 붙이고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유보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언약은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유보 조항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뉘우침이 없다. 뉘우침이 없다. 여러분, 뉘우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후회함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시고. 왜요? 주님은 늘 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언약.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할렐루야. 우리 찬송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만큼 귀한 것은 없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두 번째로 누구 좋아해요? 꼭 저를 지칭해달라고 말한 거는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둘째로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한들 그 첫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첫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면요, 실상 둘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처음 좋은 거하고 두 번째 좋은 거하고요, 격차가 별로 없으면 첫째가 좋아도요, 이 둘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좋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오늘 좀 시원찮아, 준비를 좀 덜 했나 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동, 감격이 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둘째 되는 것에 간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척도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때문에 좋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으신 분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언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본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유언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언장은 언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유언장이 이 실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기 전에는 그 유언장이 실효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요, 그 유언장 쓴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그 유언장이 어떤 능력도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유언장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언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유언인 거예요. 그 유언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업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절대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단서조항을 둘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만들어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하고 동기동창이라. 그래서 교황이 너 괜찮은데? 너 구원 받았어? 이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유언장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신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이미 유언장을 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을 보이셨잖아요.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그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보증이고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것도 우리의 이 보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남매한테 절대적으로 가르친 것 중 하나가 뭐냐? 너 절대 보증 쓰지 마. 보증 쓰면 패가 망신되는 것이다. 절대 보증 쓰지 마라.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증 쓰지 말고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네가 가진 거 다 털어서 줘라.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보증 서달라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목사가 뭘 보증 쓸 게 있다고 내 와서 보증 서달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야, 나 보증 쓸 거 없는데? 그랬더니 너가 받는 사례금으로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절대 보증 쓰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적금 넣는 거 깨서 그거를 친구한테 주면서 야, 이게 내 전부다. 보증은 내가 서는 것은 옳지 않다 본다. 그러니 이거 가져가라 하면서 제가 보증을 안 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보증 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증 쓰는 것은 대부분이 법적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거든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는 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옛날에 대부업자들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사채 쓰면 정말 집에 폐가 망신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막 앗아가지 않습니까? 갚을 거 없으면 몸으로 갚어. 그래가지고 몸의 장기들을 막 빼가고 막 정말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상 보증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아픔 앞에서, 실패 앞에서, 좌절 앞에서 우리가 늘 보증서를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맹세하지 않게 하신 이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맹세치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송아지의 반을 가르고 양을 가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제사의 모습을 두고 솔개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을 때 막 내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들어 아브라함은 누워 있었을 때에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에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한 죽임을 당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맹세치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앞으로 우리 재직받을 때도 우리 선서하지 말까요? 안 지키면 죄가 될 텐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맹세의 자리를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는 오직 예수만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을 보면 왜 주님께서 그 맹세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느냐? 이것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맹세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 방금 읽었던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아진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그러니 이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인생에 이 연한이 있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끝나냐? 죽음은 계속 그 다음 후손이 계통과 혈통을 따라서 계속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간들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음에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좀 어려운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실상 지금 28세기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났던 이 인본주의의 사상은요, 실상 18세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발단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바로 그들로 인하여서 실상 다윈의 진화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진화론을 만든 것도요, 다윈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 철학자였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다 만들어 놓은 바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이야기들이 18세기에 일어나서 꽃을 피워서 왜 계몽주의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 한마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어차피 소멸될 거,
어차피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 야, 인생 뭐 있냐? 노새, 철모 노새.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새, 철모 노새. 여러분, 이 말이 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도 18세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왕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때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여겨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자기의 삶에서 없애버리니까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 웃기는 소리. 민심이 천심이야. 그래서 민심의 목소리가 결국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심은 천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뜻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가 이어가며 죽고 이어가고 죽고 이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1번 제사장 죽으면 2번 제사장, 죽으면 3번 제사장 나와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생각에 아예 뭐 이렇게 이어가면 되지. 이어가면 되지. 뭐 별거 있어 뭐.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차표 하나 딱 얻어가지고 그 차표 들고 있으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천국문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자기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죽고 나면.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는데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천국을 보니까 아유, 황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밝고 뭔가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막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점점 빛이 밝아지니까요, 김일성이가 도대체 이게 밝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해서 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래요. 말 되죠? 말 되죠. 누가 만들어낸지 몰라도 참 말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더 가까이 가 계시나요? 정말 예수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세상의 실세를 찾아서 실세에 붙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삶인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25절 이하의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것들을 이루는 동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어요? 바로 그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힘 빼며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초보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많은 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한다면 기도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영성에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이 주의 뜻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소원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서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우리에게 합당하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내 수준에 좀 맞아, 이런 느낌이 드지만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필립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필요한 대제사장이시다. 왜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으시며 악이 없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정말 죄인에게서 떠나시고 하늘 높이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시라. 요즘 아파트에 가보면요, 이 현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주민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주민이 문을 열어주면 돼요. 주민이 손을 잡고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하늘 문을 통과하여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요. 가끔 가요. 가서 기도도 해줘요. 가면요, 앞에서 막아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요, 거기 보좌관들이 와줘요. 앞에 나와서 쓰고 뭐 이렇게 달기하고 데려가면요, 아무도 막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방송공사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사된 장로님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방송공사 이사면 되게 높은데, 진짜 가서 보니까요, 방부터가 틀리더라고요. 방이 한 300평 되는 것 같아. 좀 뻥치면, 좀 보태면, 설마 300평 되겠어요? 딱 그 자리에서 서 있는데요, 전면으로 청와대가 딱 보이고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얼마나 사범하게 딱 지키는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손수 나와서 내가 모신 목사님이다, 이 한마디에 나를 딱 들어오고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구내식당 진짜 맛있는데 구내식당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장로님이 데려가니까 공짜로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하늘 보좌의 문턱도 못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열쇠이며 유일한 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27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회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실제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한 속죄는 1년에 한 번만 해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마다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참 이 말을 두고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었지만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상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상번제를 매일같이 드렸는데 실상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을 위한 그 희생의 제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희생의 제물,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일같이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데 1년에 그 속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대속죄일의 제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의 매일의 제사가 온전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것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요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 그 약점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약점 하나가요,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점을 보완하시는 방법은 약점을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이 되시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정말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였을 때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는 늘 약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실상은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어쩌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졌다고 그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맹세한들 아버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는 뉘우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맹세 속에 영원함을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정말 예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될지어다. 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복음 성북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